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1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언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말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인간의 잘못된 말들을 기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말씀이신가에 대해서도 바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아버지 집에 막내로 살았던 다윗이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나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정치의 속성은 한 사람이 이처럼 지나치게 잘 나가는 것을 주변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로 다윗을 참소했습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통해서 다윗은 처음에는 변명도 해보았고 다 해보았습니다. 쏟아지는 억척 속에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오해를 받아 이제 실각하게 되고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후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으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왕자 시절을 보내며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왕궁에 오래 있었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여러 가지 언행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왕에 대해서 쏟아지는 말들도 다윗은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견디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노래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 중 하나가 아첨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는 아첨하는 입술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첨이란 말은 다윗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윗을 무시하는데 입술로는 각종 미사오구를 쏟아내는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습니다. 또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아첨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아첨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또 그들이 모두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첨하는 입술이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위기를 겪고 다시 광야로 내몰릴 때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훗날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입술의 진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 말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입술이 아첨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의 특징은 교만한 입술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혀를 함부로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고 선포하고 맹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난 사람들, 왕궁에서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 이방 여러 나라들도 자신의 혀를 믿고 그들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의 혀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의 말에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다윗은 교만한 혀를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하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결하고 이렇게 순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하고 또 순결한 말씀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심성은 아첨하는 입술이요 교만한 입술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로 보지 못하고 꼬인 심성으로 상황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나도 순전하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맑아질 때 하나님의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로 영혼이 오염된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 하더라도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나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투명하게 맑은 상태로 되어야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경험을 광야에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게 하셨을 때 그제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순전한 말씀이 마음속 깊이 와 닿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지 않고 마음이 걱정의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기도를 통해서 토설하고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기도하며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아첨하는 말과 교만한 말을 따르지 않고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심정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엄습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고개를 숙인 듯 했던 이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기승을 부리며 확산 일로에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오니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책들이 재정비되고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당자들의 손길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가적 방역과 치료 시스템이 잘 정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와 노약자들, 그리고 심신이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잘 보살피는 정책들이 추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는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진들과 봉사자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육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온 나라가 이 재앙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재난에서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번 일로 통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